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긴 장은 무리가 되겠지만 이런 짧은 장들은 각 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또 그 말씀들이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늘 반복하고 되새김질을 하여서 이 말씀이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신앙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말씀들을 간략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는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하였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듣고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짓자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2장에 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 거짓 형제들이 빼앗아 가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의 외식,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또한 질타하면서 무엇이 참된 신앙 안에서의 자유며 은혜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진리가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선이나 노력으로 된다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또 많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서, 삼경, 상강오륜, 영신고강, 심지어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선한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연결되는 본문으로 바울은 의롭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고 말씀에서 좀 더 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누구든지 좋아하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외우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말씀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 약 13권을 썼는데 이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전치사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처음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과연 우리는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과연, 크리스천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을 생각할 정도로 이 고백은 너무나 깊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머리가 아니라 추상적이며 환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이 고백이 저 스스로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고백 중에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의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냐면 과연 내가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은혜 안에 머물면서 육체의 일은 멀리 하고 있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고백을 한다면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후반부의 5장에 가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면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예수의 사람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오늘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내 개인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냐 이것입니다.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 여러분, 우리의 정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일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 과연 그럼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을 박았느냐 하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의 일과 함께 정욕과 내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세상의 욕심, 욕망, 정욕, 육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심오한 참된 신앙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처음 고백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또한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보면 세 가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변화는 뭐냐면, 첫째는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변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된 것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 나의 옛 성품 그것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새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은 자들. 말이 없어요. 여러분, 벽지에 가보셨죠? 벽지에 가면은 공동묘지 많잖아요. 화장터에 건져면 공동묘지도 많고. 여러분, 한번 공동묘지에 한번 가봐요. 거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는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공동묘지 딱 위에 올라서서 그 묘지들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이란 욕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온갖 나쁜 말, 욕이란 욕, 그 공동묘지 위에서 여러분이 소리 외칠 수 있을 만큼 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말 해도 그 어느 묘지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와서 여러분 멱살을 잡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욕이란 욕 나쁜 말을 해도 그저 적막감만 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십자가에 아직 못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 혈기가 있잖아, 혈기. 여기 우리 혈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혈기 많잖아요. 혈기가 많다 보니까 훅 하면은 그냥 주먹부터 나오고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오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신앙이 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정욕, 나의 모든 혈기 이런 모든 과거의 나에 대한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죽어버리고 내가 살아납니다. 왜? 십자가의 나를 아직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오늘 종의 여러분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이런 고백은 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쿡쿡 찔러도 우리는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왜 이래? 나도 왕년에는 한 자리 했고 과거에 내 성품만 살아납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삶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도 늘 겉다리를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고백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나는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을 사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앞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속주의자들처럼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했습니다. 라는 독이 든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라고 증거하시면서 다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내가 기쁘고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그 신앙의 기쁨을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